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1장에서 33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에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미디안의 죄를 심판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오늘날의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북쪽으로는 트랜스 요르단 지역 심지어는 시내 반도 일부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서 살던 유목민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마 여러 부족 국가들로 나누어져서 발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 사사기를 보시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오랜 기간 주기적으로 노략을 했던 것으로 봐서는 평소에 가축을 키우며 살다가 이웃나라의 추수 계절이 되면 약탈을 일삼던 족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들을 나열하시면서 결코 따라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셨는데요. 미디안 족속도 큰 틀에서는 가나안의 문화와 관습에 속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31장에서의 미디안 정벌은 민수기 25장의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데 가담했던 세력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미디안 정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성격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민수기 31장에서 엿보이는 전쟁의 양상이 오늘날 문화와 윤리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지 수행하던 통상적인 전쟁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이 종종 신의 심판의 도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디안 정벌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민수기 31장의 미디안 정벌에는 당시 전쟁 관습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31장을 비롯해서 구약시대 전쟁의 방식, 노략행위, 피정복민을 포로로 데려가는 행동에는 당시의 관습과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전쟁의 방식을 불가피하며 불완전한 것으로 여기신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힌트가 본문에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인 군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악인을 심판하는 의로운 전쟁이었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 갔다 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정한 상태가 되며 일정한 정결 예식을 거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목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서의 전쟁을 불완전하지만 그 당시 불가피했던 임시적 조치로 여기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 이런 전쟁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는 마치 이슬람에서 지하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룩한 전쟁을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기 때문이죠. 민수기의 이 전쟁 모티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요한계시록 7장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환상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때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자들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처럼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희생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31장의 18절 내용을 혹시 좀 궁금해하실까 봐 설명을 드리자면 결혼하지 않은 미디안 여성들만 포로로 남기라는 모세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는 죽이고 살리는 것들이 그 당시 고대 전쟁 관습이었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좀 감안하고 그 특수성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처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의 여자들은 다 포로로 데리고 왔어요. 결혼한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렇게 결혼한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끌고 온 것은 음행을 위한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모세가 처녀만 포로로 남기라고 한 말에는 그들을 음행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부인으로 맞이할 사람들로 생각하라는 취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로 온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화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이방인 출신이라 해도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한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법도 아래서 살게 됩니다. 결국은 율법에 명시된 죄 씻음과 안식에 그들도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에는 루벤과 갓지파가 가나안이 아닌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게 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루벤과 갓지파가 요르단 동편에 먼저 땅을 분배받고 나서 가나안 정복에서는 빠지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루벤과 갓지파는 비록 여기에 먼저 정착하더라도 반드시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에 가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결단은 루벤이나 갓지파에게 있어서는 희생이나 헌신이라기보다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예요. 진 빚을 갚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데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힘을 합쳐 싸웠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땅을 루벤과 갓이 기업으로 물려받는다는 것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빚을 진 겁니다. 따라서 이후 가나안 정복에 끝까지 참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루벤과 갓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받게 되고요. 더불어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이 또한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게 됩니다. 33장에는 1절에서 49절까지 보시면 출애굽 이후 모압 광야까지의 노정이 상세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절 이하에는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원칙이 소개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우선 하나는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에게 영역별로 분배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확실히 몰아내라.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의 음행과 우상 숭배를 확실히 제거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56절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다시 말해서 가나안에게 내릴 심판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 정복 시절 가나안이 받은 심판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제사장 나라 비전이 끝날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 민수기 31장에서 33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